바벨론 땅에서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불러서 가나안 땅 가운데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깃발을 꼽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사명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아브라함이 충만했을 때는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명을 잘 감당했던 아브라함이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사명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을 딛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복덩어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덩어리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정복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베드로처럼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바칠 수 있을 것처럼 교만을 떨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 정욕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좋아서 넘어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마치 시골 돼지 여물통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골에 가면 돼지 막사 옆에 여물통이 있죠. 그것을 시골 사람들은 꾸중물이라고 그래요. 그곳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물을 섞어가지고 주인이 휘 저어서 돼지에게 이제 퍼주는 거죠. 이 꾸중물이 오랫동안 건들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제법 깨끗한 물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가라앉아서 아주 물이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주인이 돼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바가지를 넣고 한 바퀴 휙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깔아앉아 있던 밥풀떼기, 콩나물 대가리, 고춧가루 이것들이 싹 올라오면서 본연의 꾸중물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네 내면 세계와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점잖게 옷을 입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모두 다 예수님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이 들이받고 열받게 하면 휙 저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성들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모습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더 신경질적으로 더 자주 우리의 모습 속에 보여지고, 반대로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효과적으로 이 부패성들을 좀 누르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내면 세계의 모습들을 이렇게 좀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는 2마리 말이 살고 있습니다. 한쪽 말은 흰 말, 한쪽 말은 검은 말입니다. 어느 쪽 말에게 밥을 주냐에 따라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흰색 말이 힘을 갖추고 뛰고, 은혜가 떨어지면 검은 말이 뛰는 것이죠. 실제로 경마장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승말을 정해놓고 그 말에게는 아주 좋은 것들을 먹이고 운동도 적절히 시키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달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다른 말들은 대충 먹여서 컨디션을 아주 뚝 떨어뜨려 놓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즘 힘을 내서 뛰고 있습니까? 어떤 말에게 밥을 지금 많이 주고 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니까 은혜를 통해서 흰 말이 뛸 때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검은 말이 뛰기 시작하면서 사명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서 방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서 이르니,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존이 어디에 있느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요쯤 되면 고개를 숙여야 돼요. 왜냐하면 주보에 지금 거기 지금 쓸 상황이에요. 그거 지금 제가 그거 하려고 설교 준비를 금요일 오전까지 마쳐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나오니까. 수고한 사람도 있으니까 좀 빈칸 남기지 말고 쓰시길 바랍니다. 아이는 무슨 뜻이에요?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으면 베델로 올라가고 은혜가 떨어지면 아이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거예요. 베델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이 곧 성전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베델이죠. 여러분의 삶의 위치는 지금 베델입니까? 아이입니까? 너무 솔직하게 고백하시네요. 네. 아브라함은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가 아이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세겜 땅에 도착을 했죠.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자신의 장막을 칠 곳을 찾지 못합니다. 도처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워낙 텃세가 심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거하지 못하고 더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시면 알겠지만 북쪽 지역 세겜 그쪽도 그나마 푸른 풀이 있고 물이 많은 괜찮은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 중간 예루살렘 근처 이 베델 여기는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겨우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오래 기거하지 못하고 남방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의 텃세도 있었겠지만 그곳이 좀 살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더 살기가 편한 남방 지역, 이제 그쪽이 헤브론 지역인데 나중에 거기에 이제 모든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족장들의 무덤이 거기 헤브론 지역에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그래도 베델보다는 물도 좀 풍성하고 또 풀도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아브라함이 찾아서 내려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참 특이한 땅이에요. 비가 내리면 땅이 물을 좀 머금어줘야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편할 텐데 가나안 땅은 이상하게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땅이 아니야.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지역.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예 세팅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땅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이 더 좋은 환경으로 내려오면서 남방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남방 지역으로 와서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은혜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좋은 환경을 찾아 내려왔는데 그곳에 큰 기근이 생기게 되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따라왔는데 와보니까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실망이 됐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아, 이분 따라가면 진짜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잡족들까지도 하나님의 매력에 반해가지고 따라 나왔을 정도로 이 애굽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근데 나와보니까 어때요? 자신들의 기대와 너무 다른 거예요. 광야의 삶이 너무 척박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딱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한다라고 아주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자신들의 잣대로 제한하고 하나님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됐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기대와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를 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은 그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넘어졌던 이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 왕, 메시아,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힘있는 왕으로 등극하시기를 기대하다가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 어떻게 해요? 다 배신하고 도망가잖아요.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소유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유 가치가 무엇입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잘 아시죠? 어떤 가난한 농부가 어느 날 황금알을 낳는 귀한 거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낳아주는 황금 때문에 이 농부가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고 보니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지라 찔끔찔끔 하루에 한 개 말고 좀 큰 황금 덩어리를 얻고 싶은 거예요. 자꾸 거위 뱃속에서 황금이 나오니까 저놈의 뱃속에는 분명히 큰 황금 덩어리가 들어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거위를 잡아서 배를 갈라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존재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버립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존재 가치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내어놓는 황금은 소유 가치. 뭐가 더 중요합니까?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 존재가 중요한 거죠. 이 어리석은 농부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 가치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가 무엇을 가졌고 무슨 능력이 있고 그걸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존재를 볼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소유 가치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받고 깨트려지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물론 부모 마음이 자녀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표현이 자꾸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말 잘 듣는 부모는 이쁘고 그 자녀들은 이쁘고 말 안 듣는 자녀를 향해서는 공부도 못하고 너는 잘하는 게 뭔지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었냐 그러면서 자꾸 아이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느끼니까 부모에게 반항하고 방황하고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소유가치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것들을 해주셔야 내게 하나님이시고 내 기대와 다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질 않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뭐라고 불러요?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철저한 자기중심적 신앙.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만약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특수 카메라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딱 찍었을 때 여러분은 뭘 기대하시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도 나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겠죠. 근데 그 마음을 봤더니 내가 사준 가방, 좋아하는 화장품, 뭐 귀금속 그런 것만 들어있고 정작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남자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걸 딱 보는 순간 느끼는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에게 배신감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잠언 23장 2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도 기쁨으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풍요로움을 따라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그 아름다운 헌신도 사라지고 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겠다라고 했던 그 아름다운 열정도 다 사그라지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저것이 풍요롭다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겨버리고 오히려 큰 위기와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아주 쓸쓸하고 외롭게 홀로 남겨지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마 회개하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아마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신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시죠. 그래서 바로로부터 사라도 건져주시고 또 물질에 약했던 아브라함에게 바로를 통해서 물질까지 쏟아부어 주셔서 네가 그렇게 원하는 물질 내가 잠깐 조금만 팁만 줘도 너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신앙의 폭이 확 넓어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왔던 아브라함이 다시 사명의 땅으로 올라간 겁니다. 성경에서 내려갔다 이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에게 빠져서 사사로스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됐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타국으로 내려가서 모든 유산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오게 됐죠. 또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첫사랑과 사명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 그 바로 애굽 경계가 바로 네게부 남방 지역이에요. 이 남방 지역은 이제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서 수많은 가축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네게부가 살기가 편할까요? 베델이 살기가 편할까요? 네게부가 살기가 편하죠. 지금도 그 목축업 하는 사람들이 다 저 네게부 지역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근데 아브라함이 무려 300km나 거슬러 올라가서 베델까지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뜨거운 나라, 그 많은 가축을 이끌고 힘들게 올라가면 뻔히 어려울 줄 알지만 베델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올라갔을까요? 자기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그곳,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곳,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사명을 그 자리로 돌아가서 회복함으로써 무너졌던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고 싶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그 자리로 일부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마음으로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았는데 그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셔서 그 제단이 능력의 제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에 여호수아서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갈 때 바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요충지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우스워 보였을 거예요. 한 이방인이 와서 저 뭐 하는 짓이냐, 저거 하다가 잠깐 있다 없어지겠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스워 보이는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장악해 가는 것을 아브라함의 제단을 통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찍고 간 자리마다, 제단을 쌓은 자리마다 여호수아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밀가루 속에 작은 누룩처럼 미미한 존재로 시작이 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작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기도, 헌신들을 붙잡으시면 누룩이 점점점 커져서 그 빵을 장악하고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누룩과 같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 지들이 뭐 해봤자지 뭐.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뭐라고 놀렸습니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께 속한 자. 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를 지금도 못 잊고 따르는 불쌍한 존재들, 조롱의 대상, 크리스티아노스. 자기들은 황제에게 속한 자,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지만 저들은 비천한 자라고 놀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비천한 자라고 무시했던 그들이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그 크리스티아노스가 지금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는 일들이 누룩처럼 작은 것이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해도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일하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냐. 우리가 잠깐 스쳐가며 지나가며 기도했던 것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네가 기도했지 않았느냐? 아, 맞아요.
그때 하나님 제가 기도했었죠. 저도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목회 은퇴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처음으로 기거하신 곳이 광진구 구이동입니다. 제 동생이 구이동에 살았기 때문에 애들도 좀 봐주고 도와주시려고 구이동으로 집을 얻으셨어요. 어느 날 그 구이동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운동하시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감격스러워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사연이냐?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장신대 이제 주일날 토요일날 내려와서 목회 사역하고 주일날 밤에 밤기차를 타면 밤새도록 기차가 완행 열차가 가면 서울역에 이제 해가 뜨면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지하철을 타고 구의역으로 오는 건데, 구의역 아시죠? 지하철이지만 거기는 고가로 돼 있어요. 강변역, 구의역 다 고가입니다. 그래서 구의역에서 딱 내리면 동네가 쭉 내려다 보여요. 시골 살다가 서울 올라와서 구이동을 딱 내려다 보니까 그 젊은 시절에 구이동이 너무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도 이런 동네 살고 싶어요. 그리고는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목회를 하시고 다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구이동에 와서 어린이 대공원에서 운동하시다가 갑자기 젊었을 때 스쳐 지나가면서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와, 우리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작은 것까지 하나도 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그 아버지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고, 제가 2001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벌써 제가 만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사역을 시작한. 그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제가 봤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벽 제단을 놓치지 않고 작은 헌신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신실한 성도들,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해도 그때 그 가정에 별로 무슨 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10년, 20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가정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놓을 것이 많은, 열매에 맺어서 내놓을 것이 많은 가정으로 변화된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헌신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다른 친구 목사들보다 얼굴도 잘생겼고 설교도 잘하고 공부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목회가 안 풀리는데 자기 친구 목사들은 너무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막 부흥하고 교회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저 친구들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좀만 도와줘도 되는데 왜 저 친구들은 팍팍 밀어주고 저는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저는 불신 가정에서 하나님 제대로 한번 섬겨보겠다고 이렇게 헌신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 좀 팍팍 밀어주셔야지. 하나님 진짜 야속합니다. 불평을 했대요.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축복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잘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 친구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고 그 기도가 쌓여 있으니 어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쌓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면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네요. 여러분은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어떠한 재단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복덩이가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세상 풍조에 밀려서 눈에 보이는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 계시진 않습니까?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보다도 더 빨라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시려고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 멀리 탕자가 오니까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무너졌던 재단을 다시 쌓아서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 복을 유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일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유산을 남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목사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